오늘 오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참 이 땅에서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별 소망이 없다, 이 땅에서는 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여쭈어보았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천국의 의미를 잘 알면서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땅보다는 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기대, 그리고 그곳에서 좀 잘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희망과 기대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죄 이야기입니다. 소망 이야기를 하는데 죄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여쭈어 보았는데 지옥불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찍어내 버리라, 빼어내 버리라 등의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가운데 탁 세워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좋은 것만 먹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고, 또 특히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무섭고 살벌한 이야기들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손을 찍어내버리고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무서운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냐? 제자들이 여쭈어본 것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법한 자기 자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리도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얘보다는 높겠지, 저 사람보다는 높겠지 했던 그 질문이었는데 아주 무서운 지옥의 이야기, 지옥의 불자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도망칠 수도 없고 차마 죽지도 못하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며 사는 것이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저히 죄를 범하는 것을 끊지 못하겠거들랑,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거들랑 차라리 죄짓기 좋아하는 손이나 발이나 눈을 도려내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손이 죄를 짓고 발이, 눈이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손과 발과 눈은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있기 때문에 뭔지 잘 아는데 도대체 죄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관건이죠. 뭐 정답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을 품고 또 실천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다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법과 양심을 지키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나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야, 나 이 정도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 나는 선량한 시민이야, 사실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면 될까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할 줄 알고도 반드시 즉시 행해야 하는 선인 줄을 머리도 알고 양심도 알고 몸도 건강해서 충분히 실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행동,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도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이며 제사장이며 뭐 그렇다고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강도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강도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웃은
현 상황이 뭐 코로나 팬데믹이든지 엔데믹이든지 뉴노멀이든지 전쟁이든지 강도 상해를 당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때에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법정은요, 사실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판결을 합니다. 성범죄만 하더라도 가해자가 마음을 품고 행동에 옮겨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했을 때 사건으로 보고 그것을 형벌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죽여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해야 세상 법정은 살인죄를 씌웁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뜻을 담아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명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도덕성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죄라는 말도, 죄인이란 말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너 죄인이다, 이런 죄가 있다라고 비난하면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너 이런 죄를 지었다,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죄인은 저더러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에게 이런 무례한 사람을 보았나, 이런 경우 없는 인간을 봤나, 이런 아래 위를 모르는 놈을 봤나, 네 정신 나갔나? 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것이죠. 늘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전 분야에 대해서 못한 사람은 없죠. 한 부분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좀 자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착하고 선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또 다른 부분, 그 사람이 다른 부분은 잘하니까 그거랑 비교할 수 없고, 또 내가 또 잘하는 부분 다른 거 있으면 또 그것만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비교하면서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이 참으로 죄가 없는 평안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죄인과 비교하면서 죄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죄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아닌 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착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일일 뿐이다, 이게 내 십자가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선한 것으로 포장이 되겠습니까? 그냥 덮어두고 저기다 쌓아놓으면 끌어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억에서 그냥 지워버리면, 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도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만드셨지만 지옥도 예배하여 두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왜 그걸 다 기억하실까? 하나님 참 속이 좁다, 그런 것도 다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다 계산하려고 그러시나? 왜 잊으실 수 없으신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너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나도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지으며 살아가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근심하시고 그것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며 그것을 잊을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웬 말인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지워버리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해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땅 위에서 죄에 뒤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하여 자복하면 용서하시고 버리면 불쌍히 여기사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사람들은 죄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죄를 감추는데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해지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숨기려고 해도 부모 눈에는 뻔하게 보이죠. 거짓말을 해도요, 이게 거짓말인 줄 너무 뻔하게 보이고, 그래서 자주 혼쭐이 나고 혼도 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왜 그 아이들이 끊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부모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하고 숨기려 하고 그렇게 할까요? 자기는 어른인 줄 아는 거예요. 숨길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 한 번만 가능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이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그 거짓말하는 아이를 더 거짓말 때문에 더 혼을 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자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피해자에게 자기 범죄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다.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네가 그런 피해를 보았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몸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본능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뱀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그리고 이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다, 이제는 우리 이제 다 죽은 먹습니다, 미안하다. 맛도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 아까운 맛이기도 했지만은 사실 정령 죽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나 혼자 죽기가 너무 무서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한번 구해보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인된 사람의 성정이라는 게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누구랑 닮아지냐면 뱀하고 닮아지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숨기고 좋은 것을 부각시키고 왜곡시키고. 현대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투성이. 뭐 하나에 미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중독되는 문제가 있다. 나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자꾸 게으름을 피우는 문제가 있다. 나는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하는 문제가 있다. 나는 건망증이 심한지 주일마다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 나는 뒤끝은 없는데 욱하는 성질이 문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야 할 숙제나 어떤 무슨 문제지, 과제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말이 좋아서 문제지 사실은 다 죄입니다. 죄의 모양이고 죄의 결과이고 죄의 본능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의 장난감들에 중독되는 죄가 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게으른 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그 순서대로 이성을 좋아하기보다는 동성을 좋아하는 죄가 있다. 나는 주일날만 성경책을 찾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죄가 있다. 나는 형제를 쉽게 미워하며 욱하는 마음에 살인을 행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 죄를 미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의학적이든 학문적이든 막 전문 용어로 한 번 들어서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리송한 이름으로 미화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이런 질병들 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길고 막 어렵고 그런 말들로 아이고 막 영어니까 대단해 보이고요. 죄가 아니라 단지 문제다 혹은 질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놈의 바이러스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결국 따져보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 타락 이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바이러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항상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용서함을 받아 변화를 입고 하나님의 그 누구도 아닌 너에게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문제다, 질병이다, 그런 말에 속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들어온 우리의 가적인 과제죠.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머리를 맞대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막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별하고 거부하고 멀리하고 악을 대적하라는 뜻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죄를 짓기는 해도 죄는 계속 지어도 멀쩡한 눈을 어떻게 그 아까워서 뽑습니까? 나를 자꾸 죄 짓게 만들어도 멀쩡한 손을 어떻게 찍어내 버립니까? 자꾸 죄 짓는 곳으로 인도하는 내 발이지만 그래도 멀쩡한 발을 아까워서 어떻게 찍는단 말입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이유는 죄에 물들지 말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다른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숨기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 이 손 한번 죄를 만지고 이 발이 한번 물러서고 이 눈이 한번 질끈 감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전부 다 좋은데 왜 손을 잘라내는 고통, 발을 찍어버리는 고통, 눈을 빼어버리는 고통,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진실의 길을, 진리의 길을, 왜 흠이 없는 그 길을 굳이 가야 되느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 앞에서 겪게 되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연속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다 좋을 수 있죠. 내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내 한 발 물러서면, 내 손이 죄를 만진 거 한번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하면 다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남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실까? 이 질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하는데 보통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다 더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순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의 길을 왜 걸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냐면 질문이 아주 중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간직하고 이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그거 끌어안고 지옥불에 투신하는 것보다 그 고통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게 훨씬 낫다. 천국의 자리를 펴고 싶으냐? 먼저 지옥을 피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장례 때 찾아뵈면 위로 예배나 장례 예배를 하다 보면 많이 부르는 찬송이지만 저는 이게 이상하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노래 같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 기배는 저 천국 문에서 우리 만나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간절한 노래가 아닌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꼭 만나자. 찍어내든 빼어내든 단디해갖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의 일부분입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나 있도록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같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없는 바로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분 빼어내고 찍어내든 어떻게든 단디해가지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이 나의 어둠을 찍어내고 도려내고 빼어내시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고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지만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책임져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 손과 발을 찍어내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너희들 잘 생각해. 지옥불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다 함께 우리 만나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혼란과 갈등 속에 우리를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 땅이야 어찌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에게 찍어내야 하는, 베어내야 하는 것이 없는지, 빼어버려야 하는 것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 전에 먼저 해결을 봐놓으셔야 돼요. 단디해 놓으셔야 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천국 소망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준수하는 수준과 자신의 죄를 진실히 회개하는 그런 수준을 또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을 행하며 사시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위하여,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뵈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